예, 오늘 누가복음 21장 7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의 징조 이런 제목인데 마태복음 24장하고 맞물려서 똑같이 그 누가의 관점으로 또 쓴 것이 누가복음 21장입니다. 그래서 좀 비슷한 면이 많이 있지만은 번갈아 가면서 읽다 보면은 또 누가가 주지 못한 것을 마태가 더 자세하게 풀어낸 것이 있고 또 마태가 빼먹은 이야기들을 누가가 또 첨부해서 힌트를 준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을 읽다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인가 하다가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비교해서 읽다가 일의 우열순위, 우선순위 어떤 게 더 먼저 일어날 것인가, 어떤 사건이 먼저 일어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힌트로 받기도 했는데 오늘 말씀을 나눠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 너무 저 성전이 아름답죠? 그랬더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전의 이야기가 시작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성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봤으니까 그 다음 이야기부터 볼 텐데 그 성전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지어진 헤롯이 46년 동안 지금 짓고 있는 성전 너무나 아름다운 성전 저것을 과연 누가 무너뜨릴 수 있을까? 무너뜨릴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런 아주 완벽한 성전인데 예수님께서는 다 무너진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 가지 징조가 동반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장면이 오늘 7절 읽은 데서 나옵니다.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어 하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예루살렘 회파 사건이 있을 것을 그들이 알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언제 회파됐습니까? AD 70년에 회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70년만 그때만 회파가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봐서 알겠지만 거룩한 성이 또 지어지고 또 누군가의 손에서 또 거기서 하나님이라고 거짓말한 자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숭배를 받다가 결국 또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가 아니구나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 손으로 지었던 그 성전이 또 무색해지는 그런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래서 이건 AD 70년에 우리가 보기에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미래에도 분명히 우리 시대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고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 사람들은 오늘 이 사건이 AD 70년경에 일어날 그 사건이라고 보고 읽었고 우리도 이제 그런 식으로 요거를 볼 가능성이 많은데 이게 시기를 어느 정도 어느 때로 봐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회파될 때 그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나도 예수 믿은 지 얼마 됐다. 이런 이름 때문에 속는 거예요, 사실. 저 사람도 기독교인이구나. 이러면서 이제 속게 되는 건데 지금 등장한 아주 미혹의 최대 거장은 누구냐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등장하는 그 누구예요? 미래의 누군가예요. 그 당시는 누가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등장했는지 우리가 모르죠. AD 70년 그 경에는. 여태까지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내가 그 재림한다는 그 예수다. 이런 식으로 왔어요. 근데 이것은 계속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계속 있을 일인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미혹이죠. 많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 온다는 예수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재림주가 되는 거죠. 재림주.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러면 때가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그들도 하는 말이고 우리도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나쁜 사람들이 때가 가까웠다. 그게 뭐가 달라요? 우리랑 똑같이 외치는 건데 그거 뭐 잘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뭐냐면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누군가를 붙잡고 의지하게끔 사람에게 그렇게 도전장을 내미는 건데 그 믿음의 대상자가 옳은 사람이라면 구원을 받겠지만은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너희가 꼭 붙잡아야 돼 라고 하는 그 사람이 만약에 거짓이고 가짜라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이제 망하는 거죠. 그 때가 가까이 왔다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의지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붙잡고 앞으로 미래를 헤쳐나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그 속이는 거죠. 그리고 9절에 보면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일이 있어야 되는데 끝은 곧 되지 않았다. 자, 10절에 들고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이른다. 전쟁이죠.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지진, 기근, 자연재앙이죠. 전염병, 이건 질병이죠. 예, 이런 일들이 계속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오늘 굉장히 제가 중요하게 다룰 이야기는 우리 이 내용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알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요한계시록 6장 제가 설교할 때도 나오고 스가랴 6장 설교할 때도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보시고 오늘은 이제 다른 관점으로 보는데 8절 9절에 읽었던 거 미혹이 있을 것이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들이 있을 것이다. 10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면서 전쟁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11절에 큰 지진, 기근, 전염병,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가 어떤 생각하냐면은 어머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여기저기서 막 난리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AD 70년의 이야기로도 보기도 하지만은 이게 지금도 또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의 일인가? 어휴 지금의 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9절에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은 미혹, 난리와 소요의 소문 이런 것들이 막 난다.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요? 그럼 끝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그 난리가 나고 뭐 전쟁이 막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대 해도 아직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12절에 이 모든 일 전에 이 얘기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가장 포인트 되는 말이에요. 마태복음에 이 얘기가 없어요. 누가복음에서만 이 얘기를 찾은 거예요. 이 미혹, 난리, 민족이 민족,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지진, 기근, 전염병, 하늘로부터 오는 많은 징조. 지금 우리 주변에 막 시끄럽게 막 일어나는 이런 일들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서 끝은 아직 아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냐? 12절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박해, 투혹, 가족들이 팔아넘겨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넘겨지고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는 이 일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미혹도 일어나고 난리 뭐 이런 것도 일어나고 뭐 전쟁 이야기도 있고 기근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돌고 있지만은 그 이야기로 봤을 때도 AD 70년의 이야기도 아니고 이거는 미래에 있을 이야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뒤에 가면 그게 더 확실해지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서 예수님이 재림해요. 21절에 보면은. AD 70년에 예수님이 재림을 안 했다는 거죠. 지금도 재림하실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일어날 일을 뭘로 봐야 되냐면 전 세계적으로 반기독교주의 사상들이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반기독교 사상이 유태인들에 대한 반유태인 사상들은 이미 여러 번 일어났었어요. 세계대전이 반유태인 사상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미친 듯이 동조했어요 거기에. 유대인이 진짜 지구에서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모든 사람들이 뭐에 시인 것처럼 동의를 했어요. 그건 하나의 예표적인 것인데 반기독교 사상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게 이 모든 일 중에 첫 번째 먼저 일어날 일들이에요. 이게.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게 미혹, 난리, 전쟁, 전염병, 기근 이렇게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막 일어난다면 이제 그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사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이 어떻게 구성이 됐느냐. 뭐 조금만 뭐 이상집에 나타나면 말세야 예수님 곧 올 거야. 우리가 그냥 뭉뚱그리로 생각하는데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에 보면은 먼저 일어나는 거 나중에 일어나는 거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던 것처럼 시편 83편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전쟁이 2번 일어난다. 이스라엘 전쟁이 2번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앞으로 전쟁이 2번이 일어나는가. 그 2번 일어나는 전쟁 가운데 지금 여기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요 일이 이제 그때 일어나겠죠.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2번의 전쟁 중에 마지막 전쟁 가운데에서 이 8절, 9절, 10절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이 2번의 전쟁을 치르기 그 가운데 무슨 일이냐. 반기독교주의 사상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때는 아주 그냥 그 미혹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이단이 좀 등장해서 성경을 이상하게 가리키는 그런 미혹이 아니라 이 기독교인을 박해할 수밖에 없는 대대적인 미혹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 기독교인들을 우리가 미워해야 되고 분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미혹들이 지구 전체를 덮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8절부터 12절에 이 사건들이 끝은 곧 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 뭐냐면은
이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과거도 일어나고 계속 일어나지만 먼저 따질 때에 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박해받는 그것이 더 먼저 일어난 다음에 일어나는, 그래야 끝이 되는 것이다. 이거죠. 자, 8절부터 11절의 사건, 자연재앙이나 전쟁 같은 건데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재앙, 그것을 말하는 본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반기독교 사상이 세계적으로 일어난 후에 이후 엄청난 전쟁, 기후재앙이 뒤따를 것이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다른 것은 말로 표현했기 때문에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하지만은 여기서 나온 거는 해석이 필요가 없어요. 난리는 그냥 날린 거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한다 그러면 그냥 대적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우리가 많이 볼 이유가 없죠. 그 당시에 그러면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어느 정도였느냐. 그 반기독교 사상이 퍼져나갈 때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숨고 싶죠? 도망가고 싶죠? 모든 사람이 맨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다 반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바뀌어져 있는가? 지금하고 좀 다르게 어떻게? 13절에 보면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 당시는 이제 사도들이지. 그 당시는 그때 로마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증거가 되리라는 뭐냐면 증거의 기회입니다. 증거의 기회. 그래서 예루살렘이 회파되는 그 AD 70년경의 일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또 하나의 모형으로 가야 돼요. 또 하나의 모형. 증거의 기회가 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끌려가도 무서워요. 막 이렇게 하고 이제 배반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그 당시에 사도들처럼 이것이 증거의 기회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법정에서 무슨 말을 할 것을 연구하지, 궁리하지 않기로 주의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을 할지 막 생각해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때그때 필요한 말들이 법정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준비되어 있냐? 성령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래서 우리가 반기독교 사상이 이 땅에 휩쓸기 전에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먼저 일어날 것에 대해서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성령운동이 먼저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핍박도 목숨을 내놓고 들어갈 만큼 내 백성을 먼저 그렇게 다스려 놓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 맨정신에 멀뚱멀뚱 앉아있다가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예수 믿으면 너 죽는다 끌고 간다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뱉어라 이렇게 해서 다 끌고 가라. 나 그래도 예수 믿을 거다. 우리가 이제 지금 사울이 좋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싫지요 진짜. 아니 오늘 내가 어떤 목사를 만났는데 그 목사님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기도회를 막 하고 있었대. 기도회를 하고 맨날 했대. 근데 그 2층에 살고 있는 사람이 시끄러웠나 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칼을 들고 들어왔대. 시끄럽다고 말을 했는데 도대체 들어먹지 않는다고 칼을 들고 들어왔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내가 옷을 벗어줄까? 그랬대. 이제 가까이 오라고. 칼을 들고 가까이 오라고. 이 옷 때문에 잘 못 찔릴 것 같으니까 내가 옷을 다 벗어줄까? 그랬대. 그랬더니 안 찔러 그냥 갔대. 쫄으라고 그랬는데 쫄질 않은 거야. 써먹으시기 바래요 나중에. 거기서 날 어떻게 찔러? 일로 와야지. 그러고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 옷을 벗고 찔러 입고 찔러 어떡할 찔러 그랬대. 옷이 있으면 들어가다 말잖아. 칼이. 이거 벗어줄게. 일단. 참 지금도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거는 뭐 고양 앞에 쥐처럼 말이죠. 막 그렇게 박해하는 시대가 뭐 가족도 버릴 정도로 예수 이름 때문에 넘겨줄 정도로 신고할 정도로 그렇게 된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를 이제 맨정신에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진짜 성령님께 잡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맨정신으로 사도 12사도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가서 자기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맨정신 다 내가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 그리고 다 도망갔어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요. 변했어요. 그들이.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아 죽인다고 했는데 무서워가지고 도망갔는데 나중에는 거꾸로 달아주시오. 예수님처럼 내가 똑바로 십자가에 달릴 만한 그런 자격이 내가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달리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지금 잘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더 못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거를 내가 한다? 순교라는 걸 내가 한다? 그 핍박을 견디는 걸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모순인 거예요. 그걸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무장됨, 이것이 없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어려워요. 그 목사니까 하고 성도니까 못하겠지. 그거 아니에요. 목사도 성령 안 받으면 못해요. 평신도도 성령 받으면 해요. 문제는 어느 분이 그 사람을 사로잡았느냐 이거지.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제 결혼하잖아요. 결혼해가지고 여자가 뭐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삼시세끼 밥을 하고 애를 낳고 뭐 이런 거를 다 계산하면은 맨정신 사실 결혼 못합니다. 희생하는 게 너무 많고 뭐 남자는 내가 몰라 남자를 안 태어나가지고 근데 맨정신에 내가 애를 낳아 삼시세끼 밥을 내가 다 차려줘야 돼? 애를 기르면서 그것도 울면 또 아우 밤에 자다 말고 일어나서 뭐 분유도 먹이고 이성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미쳤으니까 결혼한 거예요. 그쵸? 뭔가 뒤집어 씌인 거예요. 이성적으로 맨정신에는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했던 말, 나는 절대 결혼 안 하고 애 안 난다 이거였거든. 고등학교 때 우리가 여기 다 그런 얘기 해보셨을 거야. 근데 다 했어,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쉬면은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은 나는 못해요. 이렇게 미리 겁먹고 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면 가능한 것이다. 라고 이제 믿으면서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능히 대적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에게 줄 테니까 끌려가도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죠.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준다. 예수 믿는다는 이름으로 감옥에 넘겨주는 거예요. 신고해. 여기요. 예수 믿는 사람 찾았어요. 이러면서 보상금 받는 거야. 가족이. 이런 시대 오기 전에 가족 구원을 다 해야 됩니다. 살아남으려면. 근데 그렇게 가족을 구원을 다 해도 그 안에서 또 그럴 수 있어. 믿음이 약한 사람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아유 얼마나 싫을까. 모든 사람이 나를 미워해. 그래서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연단을 받고 계셨다면 그 연단을 미리 받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하면 우리가 좋아하지만은 사람의 이미지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까지 훈련을 계속 하셔요. 그래서 사람에게 미움받는 거에 대해서 초월해야 돼. 그래야 이 시기에 주님만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되지. 그리고 갈 수가 있거든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딱 걸립니다. 이게.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 참아야 된다는 거죠. 뭘 참아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 모든 구박과 압박을 참아야 된다는 거죠.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징조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 알아라 그랬습니다. 자, 20절 말씀 참 중요한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계속 봐야 돼요. 그 당시 AD 70년에도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였어요. 그때도. 너무 똑같아. 그렇다면은 그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이스라엘의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그랬어요. 근데 망했어요. 그래서 마치 이야기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느껴지는데 이 이야기가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 종말에 일어날 일들하고 지금 묶어놨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종말은 연관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을 주시해서 계속 봐야 됩니다. 계속 봐야 돼. 왜? 멸망하고 상관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인다 이런 소식을 미래에 막 기독교인들이 막 핍박받고 그럴 때에 전쟁도 나고 기근도 나고 전염병도 돌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였다. 그건 아주 거의 끝에 일어나는 그런 일이에요. 이런 일들은 또 언제 일어나는지 우리가 막 시기적으로 찾아보고 그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미 알아요. 그거를 배웠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아주 가깝다는 것을 알아라. 지금 예루살렘의 전쟁이라는 거 이런 건 아니에요. 이건 지금 거는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당시는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이 종말로 인식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끝났다 이렇게 인식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종말이었다면 어떻게 예수님 재림했어야 돼 그때. 근데 재림을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이 21장의 메시지가 그때 이야기를 얘기를 한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AD 66년에 예루살렘을 로마가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공격을 하고 포위를 했는데 금방 이렇게 탈환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실갱이를 하다가 결국 3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함락하는 데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거라고 미래의 일이 예언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거기에 또 맞아요. 또 실제 사건이랑.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한 것만 딱 빠졌지 모든 이야기가 딱 AD 70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와 똑같은 일이 이제 미래에 한 번 더 일어난다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어떡하냐?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면 예루살렘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가라.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앞으로 예루살렘이 에워싸이면 이렇게 너희들이 행동하라고. 우리들에게도 하는 얘기겠죠. 응? 영적으로는 뭐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니까 갈보리산 예수께로 더 가까이 가라 이제 그런 얘기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눈앞에 펼쳐지는 전쟁이라면 도망도 가야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예수 안으로 들어갑니다. 깊숙이 들어갑니다. 이런 날 해가지고 살인을 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게 중요한 건데 유대에 있는 자들이 산으로 도망하라는 얘기가 왜 나오는 걸까? 예, 여기는 다 산악지대이고요. 그리고 동굴들이 많아요. 그래서 숨으면 못 찾습니다. 유대를 가보면 그걸 알아요. 못 찾아. 동굴이 얼마나 많고 산이 겹겹이 그냥 엠보싱처럼 많아요. 엠보싱 화장실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유대 강야가. 딱 그 화장실 딱 깔아놓으면 그렇게 볼록볼록한 것처럼 그렇게 쫙 생겨가지고 못 찾습니다. 군대들을 풀어서 거기에 일일이 다 뒤져야 돼. 일일이 다 뒤져야 돼. 그러나 그들이 구원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위에 임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밀집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산으로 도망가라는 말을 믿지 않고. 그래서 식량사정이 예루살렘에 악화가 돼 포위하고 있으니까 3년 반 동안 포위하고 있으면 먹을 게 없죠. 여러분. 도시봉쇄 3년 반을 도시봉쇄를 해봐요. 그래서 엄청난 희생이 치러진 것입니다. 산으로 도망간 사람들은 그나마 뭐라도 먹을 수가 있었을 텐데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가까이 오사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성을 보시고 우셨어요.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을 알았어요. 진짜로. 그때 진짜로 또 일어난 거죠.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으나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으니까 참 가슴이 아프다 그랬어요. 자, 22절에 보면은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랬어요. 이 징벌이라는 것은 복수, 원수 갚음, 하나님의 심판을 할 거라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벌의 날로 생각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러면 정말 징벌의 날이라면요. 없어져야 돼 예루살렘이. 근데 또 생겼어. 지금 현재. 그렇죠? 23절에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의 진노가 있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예, 23절 거기 띄웠죠. 제가 말씀을. 뭐라고 나왔습니까? 땅의 큰 환난. 이는 땅에는 큰 환난이 있고 이 백성에게는 진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대환란을 암시한 거예요. 예루살렘 이 백성에게만 말한 게 아니에요. 땅에는 큰 환난.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가 있으리니 그랬죠. 그 시기하고 맞물려요 이게. 이게 맞물린 사건이에요. 전 3년반 딱 끝나고 딱 이렇게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럼 아이벤자드가 젖먹이는 자들, 뭐 영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도 이것은 맞는 말이에요. 실제적으로도 아이벤자들 임신부, 젖먹이는 여자들, 유대로 도망가라고 했는데 도망 못 가죠. 도망갈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희생자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 가졌을 때 하나님 이때 제 대환란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 임신했어요. 막 이랬는데 벌써 20살이 다 넘었어. 그때는 내가 무슨 일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런 거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올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두근두근한 거야. 아이벤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하가. 지금도 제게 문제가 뭐예요? 바이러스가 도니까 아기가 신생아실에서 그냥 감염이 돼서 죽어버리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이 문제가 됐었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전 세계는 곤난, 재난, 괴롭힘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예루살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그 아이벤자들,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도리어 미치면서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 누구 생각나냐면 가나안 땅 물리칠 때 그 늙은이와 여자 뭐 아이까지도 아껴보지 말라 그 말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징벌의 날이라고 하는 징벌이 얼마나 가혹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4절에 보면은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힐 것이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에스겔 38장에 보면은 그들이 잠깐 그런 일을 당하긴 해요. 근데 왜 재산을 다 빼앗기고 목숨을 다 잃을 때까지 하나님을 왜 두고 보는지 그건 참 아이러니한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위한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38장에 보면은 에스겔 38장 보면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자비가 이스라엘에게 다시 부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나타내 주셔요. 그런 일들이 또 계속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 같으냐면은 구약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언하면서도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거라는 이야기를 사뿐사뿐 중간중간에 계속 넣으셨어요. 그런 것처럼 어디를 보면 막 다시 돌아보지도 않을 것처럼 예루살렘이 망할 것처럼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또 한 부분에서는 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가 지그재그로 같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이제 옳게 행동하지 못할 때 정말 뼈도 못 칠 정도로 그렇게 과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 짓는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겁게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겠지만은 그렇다고 영원히 죽이고 싶은 건 아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이기 때문에. 내 자녀가 죄를 그렇게 계속 좋아할 때는 죄에 대해서 야단을 치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호적을 박아! 그러진 않는다는 거지.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자식을 대하는 마음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자, 25절에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뭐 1월 성신, 해, 달, 별 거기에도 막 무슨 이상한 징조가 있고요. 바다 그리고 파도도요 성난 소리로 내. 와 하고 나나. 와 파도가 바닷가 근처에 사는 거 별로 안 좋아. 얼마나 무섭겠어요. 응?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네, 25절에 보면은 해, 달, 별 사람들이 무서워. 그래서 기절해요. 어떤 사람이 기절할까요? 해, 달, 별 하늘의 권능들이 막 흔들리고 바다가 막 일렁이고 바다에서 이상한 우악 소리가 날 때 어떤 사람들이 기절할까요? 죄 많이 진 사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닥쳤다. 이제 너무나 회개할 시간도 없게 코에 닥쳤다. 코앞에 닥쳤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절하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잘못됐다라고 핍박한 사람들. 예수님이 재림한다 어쩐다 막 우리가 얘기할 때 무슨 예수님의 재림이야 그러면서 꽃방귀 피피 끼고 믿지도 않고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이 진짜 재림주로 오신다는 그런 징조들이 막 일어나니까요.
그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했던 말이 참이었나 보다라는 각성이 일어나면서 이 쇼크 사는 아니지. 그냥 쇼크지 뭐 그냥. 기절하리니 그랬으니까. 자신들의 죄가 너무나 강한 그들의 죄가 떠올랐기 때문에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있느냐? 자연재앙이 계속되고 준비되지 않은 자들의 절규가 일어날 때 그때 예수님이 탁 오시는 거예요. 아수라장이죠, 한마디로. 전 지구가 아수라장 나서 흔들리고 있을 때 예수님은 재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도 약간 이거만큼은 아니지만 지금도 약간 지구상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이상기온이다 뭐 이러면서 막 지금도 전염병 돌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무슨 징조냐면 성령운동이 일어날 그런 시기가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주 비슷해 지금하고.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그때 예수님이 진짜 내려오실 때처럼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거에 못 미치는 정도의 어느 정도의 그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징세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하늘문이 열릴 때에 일어나는 지구상의 징조거든요. 이게 지금 일어나는 징조가 굉장히 비슷한 걸로 봐서 각 가정마다 각 사람에게 성령님의 방문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이게.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 편에 있는 사람은 할렐루야 좋다고 그러지만 예수님 핍박한 사람들은 기절할 일이죠. 이게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핍박받고 있는 내 백성들의 그 속량이 가까워진 거죠. 죄의 사함, 죄사함, 구원. 그게 아주 가까이 온 징조다. 그런 거죠. 하나님 연합군 좀 보내주세요. 저를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절규하고 있는 가운데 누군가를 보내준 게 아니라 그분이 친히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더 이상은 내 백성을 괴롭힐 수 없는 그런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오신다면 열렬히 격하게 환영하겠죠. 그런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환경도 돌파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성령으로 잘 대비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 믿음이 과연 거기까지 도달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믿음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넉넉하게 있는 것인가? 내가 얼마나 지금 뒤처져 있는가? 그런 것들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을 잘 대비할 수 있는 오늘 하루 편하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 편하지 않아도 이때 내가 정말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 지옥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인식하시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도 너무나 자세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기에 잘 준비되기 원합니다.